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들은 적이 없다. 이래서 서로 얘기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 그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이게 누가 잘못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는 그 방법이 어떤지 또 경고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다. 말씀이 없으시다.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되 또 다시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않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안 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여름밤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됐다. 근데 그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수십 번 들었을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듣는데 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교제를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찬송을 부르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등등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꽉 닫아 두었다가 나중에 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질 않았습니까? 이러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논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데,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다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제 욥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또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중보자가 나옵니다. 중보자. 이 상황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러니까 1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그를, 그 중보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고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천 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다. 그러면 천사가 중보자가 되는구나라고 이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는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대신 바꿔줄 수 있는 자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제 천사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의 대주어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대주어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대주어로 본다는 것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요. 여기서 중보자라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중보자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회복되는데,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그야말로 아내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청년보다 부드러운 그 살을 허락해 회복되게 하시고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 잃어버렸던 십남매의 그 자녀들을 다시 결혼을 해서 이제 십남매를 얻게 돼 젊음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욥이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냥 버려둘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자신의 의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욥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중보자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새겨 듣지 않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듣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중보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소망 두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